모두가 주님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우리 김진성 목사님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가정에 일이 있어서 또 저보고 좀 대신에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 아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문제 해결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믿지를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가끔 술 시중 드는 것이 참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날도 역시 술을 잔뜩 채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난장판을 벌려놓고 자기는 그럼 쓰러져서 코를 골고 잡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잘 때도 정리를 다 해놔놓고 이제 잘라고 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이 기도가 나옵니까? 이 기도는 나오지 않은 자기 신세 타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신세가 왜 이러십니까? 하고 지금 훌쩍훌쩍 울고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말씀 중에 말씀이 생각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속히 응답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감사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응답 받는다, 빨리 응답이 온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좌우지간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감사가 생각나지 않은데 감사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그래도 없으면 과부 소리 듣는데 과부 안 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데 또 연이어서 그렇지 감사. 그래도 술이 고주망태 돼가지고 딴 데 안 가고 그래 집이라고 찾아오니까 참 감사하다. 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술이 제가 집에도 오고 감사하고, 그리고 술 안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술만 안 먹으면 술 안 먹고 좋은 날 좋은 사람 될 때가 있겠지. 그리고 참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또 토요일 날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소리 안 하고 그냥 집을 지켜주니 참 감사하고, 또 이러다가 보면 또 이제 어느 날 교회도 가자 할 날 믿을 날 있겠지 생각하니까 그 감사하고, 그래서 그까지 감사해. 그래서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냥 눈을 떴습니다. 그거 보니까 불을 하나 켜놔놓고 이제는 뭐가 희죽희죽 웃고 있어. 뭐 하냐고. 그래 보니까 당신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고 있다고. 뭐가 감사한데? 그렇게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과부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이 얘기를 다 했더니 그래 나도 그럼 교회 나갈게. 여러분, 이 부인이 그렇게 내가 10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었더라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러세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서도 어때요? 지금 감사하세요? 사방에서 우겨싸임으로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감사한 거 다 잊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오늘 창놓고 돌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보면 한란의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게 했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동란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그냥 서울을 3일 만에 점령을 하고 그리고 막 밀고 내려와서 저 낙동강 건너면 이제는 바로 부산까지 그냥 통째로 북한군이 다 상책이 됩니다. 그럴 때 낙동강을 이제 내주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도지사 관저에서 이 주의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불러놔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3일 만에 저 북한군이 서울을 삼키더니 이제는 바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낙동강만 건너나오면 우리는 다 끝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장마철인데 이 우리 아군 비행기가 떠서 저 낙동강에 진을 치고 있는 저 북한 이 군들을 다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저들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가 비행기가 뜨는데 이 B-29 비행기가 뜨는데 우리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다 이 부산역 건너편은 초랑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다 모여서 밤에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저 해운대 백사장에서 성도들은 또 모여서 거기에서 또 나라 살려달라고,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저 이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막 하니까 어떻게 막 장마철에 비가 올 때인데 어떻게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개이고, 그래서 아군 비행기가 계속해서 낙동강 진지를 완전히 다 폭격을 하고 다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럴 때인데, 그때 미국의 그리고 미군과 그리고 유엔군이 인천 앞바다로 상륙작전을 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유엔군이 참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7일 만에 미군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딱 허리를 딱 자르니까 그 중간에 있는 바로 북한 군인들은 전부 다 이 동아리들은 지처럼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그때 그러므로 기도해서 주의 종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도 더 먼저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건국이 되고 북한에서는 9월 9일 날 북한도 세워졌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요.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유엔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총회가 어디서 있는가, 불란서 파리에서 열리게 됐어요. 열리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장면 박사와 그리고 모현숙 두 사람이 대표로 갔어요. 가서 신고하려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하려고 갔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왔어요. 왔는데 이 불란서 정부에서 북한에서 온 대표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유엔의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을 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러시아 비진스키라고 하는 이 대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상임 이사국
안전보장 이자국 5나라 중에 이 반대를 해서 안 돼. 그 상정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12월 5일 날인데 이 모연숙과 그리고 장면은 바로 그때 교회를 가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철야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었는데 상정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 대표가 반대를 하는 이 연설을 했어요. 2시간 앞에 나와서 우리 국회도 보면 뭐 이렇게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막 반대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연설 막 하는데 2시간을 연설을 하고 2시간이 끝나고 나면 폴란드 대표가 와서 이렇게 또 반대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러시아 대표가 연설 막 하다가 2시간 하기로 했는데 5분 하고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말도 없이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 폴란드 대표는 밖에서 지금 연습하고 준비하고 놀고 있다.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유엔에서는 그때 그럼 한국을 상정을 한 거예요. 상정을 했는데 이 48대 7로 이 한국을 국가로 허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도 이 유엔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6.25 사변이 그 다음에 또 6.25 사변이 일어났죠. 6.25 사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유엔군이 우리 한국에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국이 다 5개 나라인데 거기에 자 좋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날 회의가 있는데 그날 이상하게도 러시아 대표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놨더니 한국은 바로 이렇게 한국 유엔군이 참여한다. 다 가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이 유엔군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그때 앞에서도 러시아 대표가 또 우리나라가 바로 가입을 하려고 신고를 하려고 할 때 그때도 연설하다가 내려온 거 그리고 유엔에 6.25가 터졌을 때도 유엔군이 파병을 한다 하는 여기에도 불참하게 된 그건 아주 미스테리 여러 가지 설은 있기는 한데 뭐가 그래서 됐다 하는 분명한 아직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지금까지도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면 참 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6.25 직전과 우리 지금 나라 형편이 그렇다. 많은 분들 우리도 봐도 느끼게 되고 너무나도 지금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라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이 나라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개인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기도가 무너지고 옛날에는 이 기도원에 여기에 지금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이게 의자도 없어. 이 밑에 여기 전부 다 쭉 자리도 깔고 월남 담요 그거 다 깔고 그거 덮고 그거 다 자기 영역 이렇게 채우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얼마나 자리가 좋으세요? 자리가 좋고 여기 숙소도 그때는 없었어. 숙소도 없고 여기 이 자리 여기서 자고 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 좋은데도 어떻게 자리가 다 텅텅 비고 여러분이 이렇게 남아서 기도해 주시고 남아서 있는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 지금 이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그 세상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령의 세력에 싸우고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 이하에 보게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남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 외에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대부분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걸 우리는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다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보내고 끄능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그저 9가지 재앙은 참 우리가 보면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은 바로가 그냥 어떻게 이길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다 이제 손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인도에 가는데 어떻게 사방은 어떻게 좀 사막과 황무한 그 광야 지대이고 그런데 앞은 어때요? 앞은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가는 걸 보고 이 애굽의 국방 수비대가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사방에는 완전히 광야요 돌아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인데 앞에는 먼저 홍해가 갈려 있습니다. 이제는 이건 동안에 들은 지것 같다. 그리고 이 바로에게 보고를 하니까 바로는 마음이 변심이 났습니다. 다 해방시켜 줬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노동력 그걸 생각하면 그냥 넣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다 잡아라.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합니다. 거기에서 마차와 그리고 이 마차까지 할 것도 없고 마병과 그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총동을 내가 추격을 해옵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저 애굽에서 죽어서 물칠 데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로 불어내가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여기서 애굽에서 이들을 섬기다가 죽는 게 좋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우리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데려와 죽게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막 그게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그리고 원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 그러죠? 이 모세는 그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오늘 내가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이제는 보진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너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뭘 너 기도하고 있느냐? 빨리 저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동풍이 막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이렇게 다 갈라집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죠.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갈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길이 생겼어요. 신장로 같이 이렇게 길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육지처럼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건너가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장로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마차가 가도 빠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육지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다 건너가게 되는데 그 뒤에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벽이 이렇게 저 벽처럼 이렇게 쌓인 이게 물이 그냥 다 터졌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다 물에 떠내려가 수장된 거예요. 아까 모세가 말한 대로 오늘 내가 보는 저 애굽의 군대는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말씀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떠내려가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이대로 오늘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도 들으시지만은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 봐.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많이 있지만 한나의 경우입니다. 한나, 이 한나는 젊은 여자인데 자식을 잉태를 하지를 못해. 아기를 잉태를 하지를 못해. 아기를 낳지를 못해.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는 생각하다가 못해서 그 리브가라고 하는 다른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거기는 그냥 바로 와서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계세요? 한나에게 있고, 그래서 이 엘가나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나에게 더 잘해줬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니까 하면 할수록 리브가는 더욱더 이 한나를 화를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리고 한 번은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실로에 올라가게 돼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온 한나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이렇게 참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에게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겠고 삭도의 머리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그 실로의 제사장, 그 성전에 맡은 제사장인 이 엘리 제사장이 마침 성전 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걸 봤어요. 유심히 보고 기도하는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신 게 아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도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럽니다. 이 한나를 보고 그리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가지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포도주를 끊으라. 참 기가 차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러면서 이 한나는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너무 지금 슬픈 여자인데 포도주 독주를 내가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그저 통한 것뿐이고 오직 당신의 여종에게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고 지금 내 말하는 것은 내가 원통함과 격분함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도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리고 이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다 그러면 네가 지금 참 원통하고 격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한나는 어떻게 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제사장이라 하면 어제는 우리 말로 보면 신령한 거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 기도하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참 인간적으로 보고 그런 얘기하는, 그런데도 주의 종이라 인정을 하고 그래 그 말씀은 그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옛날 성경에는 수심이 다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성경에 보면 근심이 없이 내려가서, 옛날에는 보면 수심 없이 내려가 먹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려가서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서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담대함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것을 믿고, 이것이 뭐죠? 하나님 그 뜻을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으시고, 들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 대로 다 얻을 줄로 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확실한 근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이고 독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기도한 시간 낭비죠. 그러나 그를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기도의 대상을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겠죠. 그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옛날 우리 조상들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대상을 어디로 대상했어요? 나무 밑에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새끼를 그냥 왼쪽으로 까서 매놔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물을 떠다 놓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그게 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왜 그러죠?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피조. 하나님이 천지만, 인간도 천사도 이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하나님께 전부 하나님. 그리고 다른 것은 지은 분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것 다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은 분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 계신 것을 전제하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리고 그가 계시는 것과 상 주시님을 믿을지. 그가 계시는 것, 살아있다는 그 말이 빠졌는데, 살아계신 것을, 살아계신 건 누가 계세요? 다 죽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살아계세요.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상주신이심을 믿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오늘 앞에 들으시고 그가 우리가 받은 줄로 안다, 믿는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믿어서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고, 살아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다른 그는 우리가 기도해도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안 되죠.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신 내가 누구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인격적인 그분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이걸 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듣는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게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거는 다 맡긴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기도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들으시는 걸 알고 우리는 그걸 전제하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내가 돈이 있는 걸 은행에다가 맡기면 내가 얼마 큰 건 적든 이자를 붙여주지만은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한국은행에 돈이 그렇게 많나 10원 하나 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맡겨놓은 기도 실컷 해놔놓고 또 저 성전 문 앞에 나갈 때 다 이고 쥐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맡기는 것은 은행에 돈 맡기는 거 어때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은행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언제 하느냐? 응답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 나는 뭐예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느냐? 이렇게 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왜 내가 빨리 안 고쳐주니?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는 거예요. 내가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적금을 들어놔놓으면 맡겨도 어떻게 그 기간에 차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컬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느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알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하나님 내 생각까지 마음먹음까지 다 아세요. 뭐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목회할 때인데 그 좀 시간이 있어서 극장에 영화 하나 보러 가자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가려고 그리고 내가 신발을 신으면서 생각이 나서 오징어 있나 가서 하나 구워서 먹으면 좋잖아. 오징어 있나 그래 없어요. 그런데 전화가 막 온 거예요. 그 전화로 오니까 저 동에 사는 내 친구 목사가 내가 오징어 사러 왔는데 네 생각이 나서 오징어 하나 살라고 건조된 거 줄까 반피대기 줄까 그래 두 개 다도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 꼭 하는 것만 말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 그 보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보면 나쁜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께 안 들으시지만은 하나님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도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나쁜 말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다 들으셔요. 여러분 다 들으시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도 걱정하고 그리고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하는 것 뭐든지 하는 것 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이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15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으신 줄 안다. 그리고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것은 바로 구해도 되고 이것 구해도 되고 저것 구해도 되고 다 된다는 법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또 우리가 사랑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일상적인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기도하고, 우리가 몸의 병도 고쳐달라 기도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로 이 중년에 치명적인 이 피부 종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피부 종양이 걸렸는데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내 집에 가서 유언을 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에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한 행위를 하나님 추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이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소원을 15년이나 더 연장하리라. 내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줄로 믿으시고,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걸 하나님 다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기도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기도해도 안 되던 것 영까지 여러분들 사방에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놔 주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경제적인 자녀의 장래 문제 이런 것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고,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다 그래 다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상 당선이 되면 어떠세요? 대통령도 당선이 되면 그저 자주 만나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요 너무 공무가 바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도 군수도 다 그래요. 그렇게 전화하면 뭐예요? 다른 비서가 받아서 제가 대통령이 너무 공사다망하시기 때문에 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면 제가 다 해줄 수 있으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무리 바빠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만나주시고 들어주신 줄 압니다. 시간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그저 좀 길게 하면 다 만나주고 만나주려고 하도 자꾸 싫어하고 피하고 귀찮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도 상관없으시고 밤을 새워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이제 그만하자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기도해도 하나님께 다 들으시는 분. 간혹 우리가 보면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가끔 봐요.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저 뭐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그저 얼마나 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웁니다. 으아 우는데 우는 소리 듣고 어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그 어린아이의 그 왜 우는지를 다 알죠. 배가 아파서 울든지 배가 아파서 울든지 기저귀가 젖어서 그렇든지 어쨌든 간에 엄마는 다 그 아이의 말 안 해도 울음소리 하나 듣고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시고 알아듣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아니요. 무슨 기도든지 그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혀로 말하는 것 하나님 못 알아듣는 시편 37편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했죠. 못 알아듣는 분이고 내 마음까지도 마음에 먹고 있는 거 말하는 거 그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구해야 된다.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든지 앞에서 제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신 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가지라고 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기도하는데 다 할 수 있는데 거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죠? 내가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냥 아버지 달라고 하는데도 그 다 하죠. 하는데도 어때요? 보고 안 돼. 어떨 때 안 된다 그래요. 가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지금 엄마 나 좀 칼 좀 가지고 좀 나도 장난하게 좀 부엌칼 좀 줘. 장난하게 좀 성냥 좀 줘. 성냥볼 가지고 좀 장난하게 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부엌칼 주면 아직 칼 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이 성냥 주면 어떻게 돼요? 장난하다가 방에 불질러 보면 어떻게 돼요? 안 주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원칙을 적용해서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 14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합당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형편이 여의치 아니하면 들어주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는 다 뜻에만 맞으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대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면 기도할 마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왜 응답이 못 받습니까?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뜻대로 구해야 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뜻이 어떤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장애물이 됩니다. 내 속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나는 하지만 하나님 보면 그 뜻에 안 맞아요. 내가 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집에서 갑자기 밥이 한 그릇 필요해. 그래서 밥 좀 주세요. 밥 한 그릇 빌려주세요 하면서 왔는데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요? 쓰레기통을 가져와서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집 거기에 밥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깨끗한 분. 하나님 죄를 제일 싫어하는 죄를 가지고 내가 죄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면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바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에 죄악이 떠오르거든 즉시로 우리가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장애물. 남을 용서하지.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이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를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것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과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거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므로 하기 전에는 아직도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찾아라. 그리하면 용서의 손길, 화해의 손길을 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미국의 엘파소 제일교회에 이 벤버그라는 그런 믿음 좋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한 번은 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장을 미워하고 원하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도 찾고 그렇게 하는데 직장이 잘 되질 않아. 그래서 이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바로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즉시로 바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사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장님, 내가 사실은 남편이 이렇게 이유도 없이 회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원한 관계를 가지고 내가 미워하고 그동안 그랬는데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듣지를 않는다 그래서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남편이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됐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런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건 기도 하나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제단에 예물로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와 먼저 맺힌 것 있으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에 두고 가서 먼저 풀고 와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물질도 드린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받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 무슨 충고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충고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저렇게 충고를 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만해요. 엄마는 맨날 잔소리뿐이야. 이제 그만해요. 맨날 다 알아요. 이제는 지겹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박하는 자녀도 있고, 그리고 더 심하면 그만 그 자리에서 그 말하면 문을 탁 닫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잠시 후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이번에 생일에는 고급 최고 이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사줄 마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도 응답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도 그래요. 내가 늘 오시거든 예배 시간은 꼭 예배 참석해라 하시라고 그렇게 한데도 예배 시간에 가끔 가다가 예배 안 들어 밖에 핸드폰 가지고 앉아가 안 그러면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그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기도만 하고 응답해달라 하는 분이세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자식들도 그러고 여기 와서도 기도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 시간에 그냥 입 딱 불 주무시고 딴짓하고 있다가 그냥 또 통성기도 하거나 뭐 하나님 주세요 그냥 하나님 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장이나 고집이나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순종 잘하지 않는 면보다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좋아요. 물질을 아무리 들여도 순종하지 않는 걸 하나님 원치를 않아요. 사무엘은 참 교만한 생각으로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는 그 사울 왕의 항에서 사무엘은 책망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리고 완고한 것이 바로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하는 것, 그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된 것.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들은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심이라. 이와 반대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 내 이익, 내 민족, 내 뜻대로 기준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유익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한이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주께서 더하신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 내 소원도 이루어진 네가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필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까지 그 다음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신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응답이 될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보면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만큼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 예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나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도한 대로 그대로 줬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게 해줄 게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백성을 치리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비하면 나는 그저 참 어린아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려면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답을 말했다. 그래, 다른 사람처럼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네가 참 다른 사람처럼 네가 권력을 가지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구하지 않고 가장 너는 네가 원하는 거, 바로 네 지혜가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께.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참 재판을 한 게 뭐 몇 가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그래서 지금 전에도 없는 왕, 뒤에도 없는 왕, 그리고 너같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에도 너한테 복을 받은 사람이 너 없고 지금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참 구하지 않는 그 이상의 전무후무한 복을,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라. 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중에 해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왜 25년을 기다리긴 했느냐? 하나님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기다린,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라. 고아원의 이 창시자,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물러는 기도를 5만 번을 응답을 다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받는 것은, 그렇게 받았는데 이는 다 자기가 있어서 고아원을 3,000명 이상을 길러내고 공부를 시키고 먹이고 살리고, 그리고 이들은 공부시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키워보내 이 3,000명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전부 이렇게 도와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이 늘 돈을 많이 보내주고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이 아직 있는데 예수를 믿질 않아. 그래서 늘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아들이 돌아온 걸 보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연락이 끊어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내가 이 문서를 보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 과원을 많이 도와하는 걸 아는데 이제 나도 여기 과원에 가서 또 물질로도 도우고 이 소년 소녀들을 이렇게 돌보면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와서 좀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뮬러가 좋다고 그러면서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디 믿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그리고 하나님께 거절함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능력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아합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저 사막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 밑에 가서 열왕기 상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 자기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이 엘리야도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 죽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기도는 거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도 거절로 응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되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도 있어요. 다윗의 경우인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평생 소원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 손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피를 많이 본 사람인데 너보다 네 아들이 성전 짓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준비한 건 모든 거 다 아들이 짓도록 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다 지었어요. 이와 같이 정말로 다다익선이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세상 것들은 더 많으면 탈이 나지만 그러나 기도는 아무리 해도 탈 날이 없어요. 예, 기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이 기도해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그는 그 가운데 친구를 위해서 5명을 평생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평생을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한 명은 5년 기도한 지 5년 만에, 또 하나는 또 5년 만에, 또 하나는 15년 만에 이렇게 다 전도가 됐는데 두 사람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는 그렇게 죽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이렇게 뮬러가 친구 5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사람은 전도가 되는, 아직 2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는,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를 위해서 뮬러가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구나. 그렇게 예수 믿고, 한 사람은 그걸 듣고 난 뒤 나도 위해서 기도했구나.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댕기면서 뮬러가 50년 동안 평생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나다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왜 기도했는데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 놓으시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고 꼭 기도하셔서 오늘도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다 하시되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서 기도 놓으셔서 응답받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분, 남은 시간에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의 삼창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